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 6월달 동안은 매 주마다 고린도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고린도서는 굉장히 특성이 또 다른 바울의 서신서하고 달라요. 이제 그 로마서 같은 책하고 특히 비교를 하면 그래요.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로마에게는 자기가 전도한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마음속으로 저들이 높아심에서 저들이 과연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나, 저들의 신앙이 온전한가, 그런 거에 굉장히 아마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이 신앙적인 교리,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어떤 교리적인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것보다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그 고린도의 특성상 그들이 많은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그 영향력, 풍습 이런 것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분열하고 갈등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기 위해서 그 서신을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다. 왜냐하면 거기가 항구 도시거든요. 배 타고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좀 음란한 그런 도시였고, 특히 또 그들의 종교가 그들을 음란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프로디테라 그러면 잘 모르고 우리는 비너스라 그러면 다 알죠. 비너스,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 그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 그러는데,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한 1000여 명이 되는 그러한 성전의 여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 신앙이지, 그 어떤 그러한 종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타락하고 음란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란한 그러한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자들이 또 이렇게 좀 영성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떤 독성 물질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이제 환각 상태에서 예언을 한다고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거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들어온 그러한 것들이 여기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회 속의 특징이 뭐냐면은, 또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됐거든요. 철학이 발달됐어요. 스토아 학파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신봉하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신봉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청년들은 결혼 안 해, 뭐하라 해. 그리고 완전히 비혼주의로 애들 낳으면 뭐 해. 그리고 염세주의적으로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젊은이들은 막 완전히 몸을 뭐처럼 그냥 막 굴린단 말이죠. 이렇게 쾌락주의로, 그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막 쓰고 즐기며 살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이런 경향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이 기독교 신앙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죠. 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인 그 시점을 알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들이 지금 어느 역사적인 시점에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그 18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펼면서 이르되 너희가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은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네.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바나바와 좀 이제 트러블을 겪고 그리고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예,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고 그 바울은 지금의 터키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 베레아를 통해서 아테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만나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한 때를 계산을 해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여기 고린도에 와 있냐. 그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AD 41년서부터 54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하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막 종교적으로도 갈등을 겪고 그러니까 쫓아내버려서 추방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방당한 요때가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고린도에 와 있었구나. 그런 걸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우리 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이때가 언제냐? 총독의 이름 있죠? 총독의 이름을 보니까, 이 총독이, 발굴에 의해서 드러난 증거에 의하면은, 51년에서, 그때 50년에서 51년, 이 세네갈이라는 그 사람의 유명한 철학자의 동생이, 총독이었던 그때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선교를 떠난 게 한 50년, 51년 이때구나.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시기를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 가지고 이제 이때가 어느 때다. 자기는 어느 때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됐는가 보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회당에.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강론을 했는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같이 권면을 하는데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뭐예요? 베레아 교회에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방해를 받고 쫓겨나고 막 쫓겨서 이제 고린도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요. 예, 중간에 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헤어져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 있을 때에는 입씨름만 했어요. 막 계속 바울도 똑똑하잖아요. 입씨름만 하니까 저 말쟁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예. 말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제 선교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테네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 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도 이제 뭐 바울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선교를 털었어요. 아테네 쪽에선 털고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자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우리 한국에도 그런 데 많지.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교회를 예배를 열고 개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제 이렇게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어때요? 바울이 힘을 얻었겠죠?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여기는 뭐 어쩌고 저기는 어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 바울 사도가 힘써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은혜와 평강을 많이 말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성적인 헬라 문화에서 저들에게 은혜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조금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게 잘 되는 사람한테는 은혜 얘기하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내가 알아서 살지. 무슨 은혜가 필요해. 그죠? 자기의 어떤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요. 내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랑을 하죠. 나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도
다윗도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목소리가 뭐 하나님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아주 들게 하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세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를 시작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어요? 철학적인 문제, 신앙. 그러니까 이 학파가 막 이렇게 갈라져서 그들이 철학을 배우고 어떤 이성적인 걸 계속 배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 전도를 해준 그 누구에 따라서 그 전도자에 따라서 나는 바울 설교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그리고 아이고 아볼로를 만나보니까 명설교야. 그러니까 아볼로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아볼로 편이야. 또 베드로 보니까 아이고 너무 영성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개바파야.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 파가 분열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들이 철학 공부하고 어떠한 그 이성적인 것을 논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나는 누구파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뭘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네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표적을 보여봐. 예수님한테도 그랬죠. 계속 표적 보여줘도 또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죠. 네가 사도야? 어떻게 그 표적을 좀 보여줘봐. 뭘 자꾸 그런 것들을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에게는 지혜. 이들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들어보고 좀 합리적으로 들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들어보니 너네들 미련하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전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를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저런 정신 나간 것들 이런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죠?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헬라인, 그래서 또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아테네에서 어땠어요? 계속 우리 시어머니 표현은 이바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냥 논쟁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냔 말이죠.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좀 이렇게 감화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약이 올라가지고 막 그냥 공격하면서 계속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도 막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을 포기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으나 결론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흉악한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것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아이고 참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또 그나따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으로 처형당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러냐. 예, 그러니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남이 내 죄를 어떻게 대속해 줄 수 있고, 예?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부터 그죠? 예, 그들에게 대속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왜 지냈냐? 제사를 지내면서 내 죄를 안수함으로 인해서 소나 양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도 자기가 또 제물로 이렇게 해서 바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 내 죄로 인하여서 이 소가 죽는구나. 내 죄로 인해서 이 양이 죽었구나. 그렇게 대속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세례 요한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완전히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태양이 돌지 지구가 도냐? 예? 갈릴리도 그것 때문에 그 종교 재판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가 그 재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재물이 되게 하셨냐 이거죠. 우리의 어떻게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속할 수 있게 하셨냐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지혜가 미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미련하게 하시고 또 미련하게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종교적인 형식을 막 더하고 싶어 해요. 예, 교회의 종교적인 모양을 막 갖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는 저도 흰 가운에다 와이셔츠에다가 까만 까만 정장을 입고 항상 그렇게 여기에 섰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그는 텐트를 만드는 그 노무자로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가운이라든가 자기 어떤 교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남의 집 방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실용주의예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고 거기 이렇게 덧대고 싶어해요. 아하스 왕이 다른 나라에 갔어요. 그게 갑자기 아수르에 갔어요.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길 가보니까 막 그냥 엄청난 왕궁이 있어요. 다메섹에 엄청난 왕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그걸 다 그렸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다메섹에는 성전이 얼마나 하고 어떻게 됐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막 적어서 보냈어요. 제사장에게 보내라.
그리고 우리 성전도 그렇게 쪼잔하게 조그만 쪼물쪼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이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왕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래 놓고 어때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흡족하죠?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나타나요?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가 다 이렇게 해서 적은 그 모든 식양을 다 없애버리고 아하스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성전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때 어디 가서 예배 드렸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묘에 가서 그런 데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 건물이 말이야 2천억 들었어. 뭐 요새는 막 그것도 더해요. 3천억 들었어. 그리고 흐뭇해하고 감동받아요. 저도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가지고서는 앉아만 있어도 왠지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계시는 것 같고 막 뭐 200명 300명 성가대 소리만 들어도 막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감동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인간이 뭐 보고서는 서프라이즈해서 그냥 이 놀랍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막 어떤 모양을 막 갖춰요. 나만 장군이 그래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 뛰어난 선지자가 있대. 거기 가서 그 안수를 받으면 낫겠지 그러고 왔어요.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물에 씻으래요. 그러니까 막 남한 장군이 화가 잔뜩 났죠. 뭐라 그래요? 나는 그가 내 환부에 이렇게 당처에 손을 흔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막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뜨끈뜨끈하는 것 같고 뭐 막 이래야지만 저 사람은 신령하구나. 그리고 막 무슨 예언을 해주고 뭐 이래야지만은 신령하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가 좀 굉장히 은혜로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가 라만 장군에게 너무 냉정하게 대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길에 그 종들이 더 큰 걸 시키면 안 하겠냐고 해보라고. 우리가 그거 뭐 믿자야 번전이라고 그러죠. 해보라고.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 시궁창 같은 요단강물에서 목욕을 하라고 그러니 나만이 순종하고 했어요. 그럴 때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정직하고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헬라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너 누구한테 받았냐? 게바에게. 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요. 뭐 온누리교회에서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 나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한테 공부했어. 성경 공부. 나 옥하는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이러면은 막 자기의 브랜드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 사도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뭐처럼? 전도사님, 뭐처럼? 배설물.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처럼, 알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거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전한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나?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난리가 났어. 모세 그거 어디 가서 오지도 않냐 막 이런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 비유 맞추느라고 송아지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만들지 말아야지 돼요. 근데 뭐를 만들어 놓고 뭐를 그려 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또 있죠. 성경책을 이렇게 모시고 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를요 막 그냥 집안에 뭐 보물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저기 왜 그런 거 있죠. 불교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요. 퉁퉁 치면서 계속 탑돌이를 하더라고요. 퉁퉁 치면서. 한 번 치면은 불경을 한 번 읽은 거래. 계속, 지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지 읽은 거지. 그거 한 번 치면 그래가지고 그걸 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예. 주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을 주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상화시켜서 자꾸 교회 와서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성경을 그냥 막 이렇게 신주단지 위하듯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읽어야죠. 이제 읽어야죠. 예.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3시간을 하고, 또 무슨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고, 그게 뭐예요? 자꾸, 저 옛날에 저희 엄마가 잠깐 절에 다녔는데, 막 불경을 뭘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거 가지고 뭐가 남는 거냐 말이죠. 예. 어떤 주술적으로 형상화시키고 뭐를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구원이나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뭘 받으려고 그러죠? 세상 복 받으려고 그러죠. 세상 거 뭐를 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잘라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 그걸 들여와가지고, 저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사용하자,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답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게 말해요.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그러고 반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기억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근데 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면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아예 그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이 책들을 다 갖다 버렸대요. 자기 보는 책들을 다 갖다 버렸대요.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 그것도 말이 안 돼. 왜냐? 기본은 알아야지 돼요. 제가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들은 적이 많이 있을 거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저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이 있고 짝이 있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저 감사한 게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아니라 에돔이 마침내 멸망해서 완전히 거기가 정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들이 다 짝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산다라는 거예요. 짝이 있으면은 후손이 번성하죠? 새들이 이 짝이 있어서 후손이 번성해가지고 그 에돔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계속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이거를 갖다가 짝이라는 게 이 말씀의 짝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시작했냐면은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또 무식으로 치자면은 또 저기 한 사람이 없죠.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과천을 성지로 만들려고 그러죠. 과천을. 왜 그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청계산이 개자가 신의 개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내산은 청계산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정말 있죠. 무식해도 급수가 있죠. 근데 저의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충주에 놀러를 갔어요. 충주에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절벽이 있잖아요. 그 해변, 아니 저기 물에 이렇게 침식당한 그런. 근데 뭐라 그러냐? 어머머머 목사님, 옛날에 노아의 방주 때 이게 다 깎여나가지고 여기가 절벽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이스라엘에 비 오면 여기도 비 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아니면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도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은 알아야죠. 그죠? 한글을 알아야 성경을 읽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이성적으로 따져볼 줄을 알아야지, 시내산이 청계산이라고 그때는 헛소리를 안 하고 이 짝이 그 짝인지, 예? 그래도 책을 읽어야지 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은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속해 주셨다. 내 대신 모든 죄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럼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예.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답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말씀,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아야 돼요. 아,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왜 주어졌냐?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의 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도 여기 몰려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브랜드 사람이야. 나 지혜 있는 척하고 나 의로운 척하고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